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대신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요셉이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제 애굽에 오게 돼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데,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계속 여러분 시험 문제를 냅니다. 무슨 문제를 낸다고요? 시험 문제를 내요. 네. 계속 그 형들에게 일종의 이제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풀도록 하죠. 뭐 실제로 시험지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형제들이 풀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처음으로는 다 알면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 알면서 그 계속 그 형들을 의심합니다. 혹시 스파이가 아니냐, 정탐꾼이 아니냐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요셉이 참 형들을 만났으면 자기 정체를 밝혀서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좀 말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형들 좀 도와줘서 가족들이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자기를 계속 신분을 숨기고 그리고 형들에게 계속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내죠? 왜 그러죠? 여러분, 요셉이 이제 성공해서 식량으로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형들이 여전히 이전과 같이 서로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그렇죠? 그 앙금들, 그 지워지지 않는 쓴뿌리와 같은 그 마음들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어떤 그 필요한 것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그렇죠?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이 지금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그걸 지금 계속해서 요셉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가정 모두를 살릴 것인가. 근데 지금 그 요셉의 형들은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는데, 이 식량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 이렇게 믿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생각이 달라요. 그 식량을 먹고 잠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정말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은 이 식량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가운데 있었던 이 뿌리 깊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족의 상처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이 가정에는 계속 불행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먼저 요셉이 뭘 테스트하냐면요, 그 형제들이 왔을 때 형제들에게 그 만찬을 베풉니다. 만찬을. 그래서 정말 아주 그냥 맛있는 것으로 그들을 이제 만찬을 파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그 형제들을 이제 순서대로 앉혀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음식을 베푸는데, 그런데 그 음식을 공평하게 줍니까? 불공평하게 줍니까? 그런데 공평하게 준 게 아니라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몇 배를 더 줬어요? 몇 배? 5배를 더 줬다고요.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5배를 더 줬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내는 바로 시험 문제였어요. 5배를 음식을 더 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다시 그
야곱 가족에 있었던 그 상처를 다시 드러나게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요셉이 아버지와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특히 사랑했잖아요. 다른 아들들보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는 옷을 입혔죠. 무슨 옷을 입혔어요?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성경은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 옷은 쉽게 말하면 컬러풀한 옷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당시 오늘날의 그 최첨단함은 뭡니까? 무슨 전자기기, 항공, 우주 이런 것이 최첨단 그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의 고대 근동의 최첨단 기술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염색 기술이었어요. 무슨 기술이었다고요? 염색.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염색 기술이 그 당시 아주 최첨단 기술이었고, 그리고 아무나 그 염색, 컬러풀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결국 요셉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에게 지금 요셉이 음식을 몇 배? 5배나 준 것은, 이게 지금 뭐 하냐면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지금 요셉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누굴 대신해서? 요셉을 대신해서, 즉 베냐민으로 하여금 누구의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옛날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의 배역을 맡겨서, 옛날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지만 이제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몇 배 더 주는 거예요? 5배 더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 더 줬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 더 줌으로 지금 형제들에게 요셉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마치 베냐민은 리틀 요셉이에요. 작은 요셉이에요. 또 하나의 요셉을 상정해서, 그래서 그에게 5배의 음식을 줬을 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배의 음식이 차려졌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우리 아까 44장 읽었는데 그 바로 전에 43장 34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4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그 말씀인데,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요셉이 다른 형제보다 베냐민에게 몇 배를 더 주매? 5배를 더 주매.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원래 그 문장의 전후 그 맥락을 보면 베냐민에게 5배를 주면 그 다음에는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더라. 그렇죠? 5배나 더 주매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면 이거 시험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 잘 될 때 나는 그 잘됨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요셉이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베냐민이 잘 될 때 그 잘됨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남이 이렇게 잘 되는 거 우리 마음에, 이 죄된 마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으로 입혀서 그것이 형들의 마음에 불편해서 시기 질투가 나서 그 요셉을 죽이려 하고 그를 팔았는데 이제는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줘도 그게 그쵸 슬프지 않고 그게 마음에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즐거워하였더라. 이 시험에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근데 시험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 같이 무슨 테스트요? 은잔의 테스트. 이건 뭐냐면 자 이제 잘 먹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는데 아까 누구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뭘 숨겨놨어요? 은잔을 숨겨놨어요. 이게 이제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돌려보내고 형들도 너무너무 기분 좋았죠. 와, 이제 식량도 가지고 이제 아버지 갈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갈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대를 갔겠어요. 이제는 원래는 그 시므온이 원래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요. 예? 둘째가. 그래서 시므온도 데리고 가고 식량도 데려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걱정했던 누구? 베냐민도 왔다가 아무 일 없이 가고 그러니 얼마나 모든 게 다 됐어요. 너무나 잘 됐어요. 너무나 잘 됐어요. 근데 가다가 요셉의 신하를 시켜서 쫓아가게 해서 섞어라 하면서 이제 멈추어 서서 이제 그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는데 너희 중에 누가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루를 하나하나 형들부터 하나하나 풀었더니 그게 누구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는 뭐겠어요? 어떤 테스트? 아까 테스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내면 이 두 번째 테스트는 뭐예요? 예?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는 언제 알아본다고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쵸? 그 베냐민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의 산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바로 그 형들이 야, 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장 16절 말씀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오늘은 성경 덮지 마시고 고개 피세요. 44장 16절 말씀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이제 아까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봤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그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이 밸런스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실력이 언제 나오냐면 어려울 때 우리 진짜 실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실력이 언제 나온다고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려울 때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고요. 실력이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그러나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잘 되기만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좀 살다가 조금 어려움도 좀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백이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가 그 어려움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들이 그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형들이 그 은자는 사실 누구에게서 발견되는데? 베냐민에게서 발견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정작 발견된 것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됐는데 지금 형들은 정작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형들의 죄. 그 형들의 죄는 몇 년 전에? 20년 전에 누구에게 했던 죄를? 요셉에게 했던 죄를 우리에게 찾아내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너무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우리는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것을 너와 나만의 문제로 봐요. 그래서 너와 나만의 문제, 어떤 거기서 원인과 결과만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 잘못했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그걸 발견하려 하고 밝혀내려 하고 그걸 수사하려 하고 마치 탐정같이. 예? 그러면 우리는 결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자기를 변명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로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베냐민과 요셉 간의 문제였어요.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그렇게 문제를 보지 않아요. 더 이상 수평적인 관계로 모든 것을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를 보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팽배한 문제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그러한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보면 이편 저편으로 보고 어떠한 허물로 보고 끊임없는 어떠한 구실과 이유를 찾으려 하고 결코 여러분 그렇게 수평적인 문제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그 분란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 그 이유들은 하나의 이유가 제거되면 또 다른 이유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서 찾을 때? 사람에게서 찾을 때. 끊임없이 남편은 아내에게서,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서, 예?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들은 이 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됐지만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행복해서 집에만 가면 되는데 저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그르쳤구나. 원망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따라볼까? 어려울 때, 급할 때 인격이 나온다.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말씀드려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너무 건강하게만 사시지 마시고요. 가끔 좀 아프고, 너무 인생이 평탄하게만 살지 마시고요. 좀 고난도 좀 겪어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진짜 배기가 뭔지,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이 시험 문제를 낸 이유였어요. 근데 형들은 그동안 늘 수평적인 문제에서 어머니 내 가운데 늘 그 문제가 있는 속에서 늘 질투와 시기 속에 살아가는데 늘 어떤 사람의 문제를 봤어요. 늘 사람과 사람 가운데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불행한 건 저것 때문이야. 저것이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요셉이 없어졌는데 그들이 20년 동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려서 요셉이 안 보이니까 저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셨구나라는 말씀을 보니 20년 동안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을 받는 그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전에 우리가 그 나쁜 짓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들춰내시고 하나님이 발견하시는구나. 이제 그들에게는 또 다른 눈이 생겼어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수평적으로 봤어요.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수평적인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로?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 원수가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연하시는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밌게 목회를 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비교적 어려움 없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없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을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목회 행복하게 했지만 그 가운데 한 명씩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이렇게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배치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특한 생각을 제 마음에 주셨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할 때 한 명이 꼭 나옵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이 저놈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반대 속에 하나님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면 참 그 사람이 밉죠. 목사도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제게 수직적인 관계로 그걸 보게 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반대 속에 누구의 반대가 사람의 반대 속에 누구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반대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하나님이 스톱시키고 나를 뭔가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수직적인 관점으로 우리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형들이 그러했어요. 예? 형들이 그 은잔이 발견됐을 때 오늘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그냥 냅두고 자기들 가면 돼요.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 동생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저를 대신하여. 내가 저를 어떻게 하여? 대신하여 주인이시여. 저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고 다른 형제들 돌려보내고 오직 내가 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이 대신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substitu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substitute 또는 substitution. 이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대체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체자는 말 쓰죠? 여러분, 쌀과 보리는 뭐예요? 보완제입니다. 그런데 대체제는 뭐가 있죠? 쌀과 보리는 쌀이 없으면 뭡니까? 보리를, 그쵸? 먹으니까 대체제네요. 그러니까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은 뭐를 먹을 수 있어요? 그쵸? 녹차, 그린티는 이게 대체제입니다.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단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따라합시다. 대속.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원래 그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나면서 그 죄의 삭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substitution해서 누가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대신한 것이고 대속한 것이에요. 오늘 유다가 뭐라 그래요? 저 베냐민을 뭐해서?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 이 유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유다는 전에 정말 그쵸? 자기 며느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자기 며느리와 자기도 모르게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고 형제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되 어떻게 변화됐어요? 책임을 지는 삶으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헨리 크라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해로운 사람 몇이 있다. 첫 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 두 번째, 무책임한 사람. 약속은 많이 하되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사귈수록 낭패를 당할 것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변덕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 다 세 가지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왜 그들의 이야기가 왜 아름답고 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까? 왜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사자굴에 들어가서 막 용감하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다니엘, 그 세 친구.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대신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좋지 않은 것, 책임을 지는 곳에는 대신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신한다는 것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의 사람이 되죠. 물론 이것 때문에 그가 메시아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오늘 유다의 모습은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삶을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으로 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대신한다는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을 구했고 그리고 온 가족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공동체에 너무나 아픔이 많은 것 늘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공동체. 예. 교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노? 예. 끊임없이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도 교회도. 그러나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그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오늘 유다와 같이 내가 저를 대신하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사회가 바로 그 사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광고를 보면 광고를 너무 잘 만들죠. 요즘은 이제 TV를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광고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광고라고 제가 평가하는 광고가 있어요. 한 30년 됐나요? 20년,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 광고. 옛날에 그 한국 TV의 광고가 뭐였냐면 그 맥심 커피 광고가 있어요. 맥심 커피. 맥심 커피 아시죠? 그 광고 보면요. 그냥 커피가 막 먹고 싶어요. 커피가. 그러니까 얼마나 광고를 잘 만들었어요. 그 카피가 뭐냐면 이런 그 카피가 나와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맥심 커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커피 그 따뜻한 그 커피가 쭉 따라니 나오는데요. 그 광고 보면 어디 가서 빨리 커피 한번 마시고 싶어요. 제 마음은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한 것과 커피가 뭔 상관이야?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하여튼. 근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가슴이 시리죠. 상처받고 찢기고.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린가 하면서 늘 우리는 뭘 찾죠? 누군가 와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누군가 좀 와서 내 시린 가슴을 좀 깊이 안아주고, 이걸 긁지 않고 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만나면 내 시린 게 그냥 다 녹아질 수 있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왜 그런 사람이 없노? 그런 사람이 언제 오노?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 오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네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만 기다리지 말고 네 가슴이 따뜻한 가슴이 되어서 지금 어디선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셔요. 야, 전 세계 인류가 아니라 네 가까운 있는 가족 좀 챙겨. 네가 따뜻한 가슴이 되어서 누군가 그 시린 가슴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 그 따뜻한 가슴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죠? 언제나 누군가 와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좀 아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 남편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말로 좀 그만 쏘시고, 그쵸?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따뜻한 가슴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거나 그 누가 잘 됐을 때 그걸 진정으로 잘 되길 축하해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윌밍턴에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윌밍턴 장로교회,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리고 윌밍턴 한인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윌밍턴 평안 침례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똑같은 아버지. 그쵸? 그거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그쵸? 서로 마음이 어느 교회가 잘 돼도 그걸 우리 마음에 슬프지 아니하고 그걸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어느 교회가 우리보다 5배 잘 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어느 교회가 우리보다 못하면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걸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같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물질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축복의 통로가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대신하는 삶, 책임지는 삶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